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바탕이 되는 신약 원전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냐면 원전이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헬레니즘 시대 때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사용하던 공용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원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책을 72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2역도 마찬가지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전과 신약 성경의 원전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원전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존하는 사본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온전히 들어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그렇게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을 원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본별 중에서 원문이라고 여겨지는 사본들을 편집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 가운데 원문에 가까운 사본들을 비평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 비평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본문 비평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레닌그라드의 사본의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고 다른 사본들, 마소라 본문 외에 레닌그라드 사본 외에 다른 사본들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번역 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올바른가 여기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본문 비평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원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본문 비평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과거에는 원문을 재구성하는데 원문을 회복하는 작업을 본문 비평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자료의 한계죠. 사본들의 한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본문과의 관계성에서 구약 성경은 이 오리지널 본문, 원문을 찾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본문 비평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과의 비교 속에서 원문,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들 가운데서 사본들을 모아서 비평적으로 편집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 예니까 뭐 마태복음 1장은 A4번, 2장은 뭐 B4번 이런 식으로 3장은 다시 또 A4번, 4장은 뭐 C4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편집을 해서 원문에 가까운 사본들을 뽑아서 편집해서 27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적이라는 말은 비판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비평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편집을 해서 신약 27권을 이제 원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는 원전으로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네슬레 알란트 27판과 그릭 뉴 테스타먼트 제4판입니다. 네슬레 알란트 27판은 독일 윈스터 연구소에서 발행하였고 그릭 뉴 테스타먼트 제4판은
세계 성서공회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의 헬라어죠. 죄송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 본문의 원전은 똑같습니다. 본문이 똑같아요. 출판한 곳이 다르지 본문 원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네슬레 알란트 27판을 사든지 아니면 그릭 뉴 테스타먼트 4판을 사든지 한 것만 사면 됩니다. 본문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편집위원들, 그러니까 이 네슬레 알란트 27판을 편집한 편집위원들의 학자들과 이 그릭 뉴 테스타먼트 제4판을 편집한 학자들이 똑같습니다. 편집위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이 두 권인데 이 두 권이 모두 본문은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독특한 점이 하나 이제 그 세계 성서공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릭 뉴 테스타먼트 제4판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본의 본문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이 부분을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그릭 뉴 테스타먼트 제4판 세계 성서공회에서 나온 헬라어 원전입니다. 신약 성경 원전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카타 요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문이죠. 5절까지 본문이고 여기가 이제 본문 비평 장치죠. 이제 이거에 대한 사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3,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B. 3, 4절은 아마도 이게 B등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B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써 있고 어떻게 써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도 또 논쟁이 있나 봐요. 4절인데 4절은 또 뭐라고 썼어요? A. 4절은 이건 확실히 A다. 원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본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은 원문과 똑같다. 원문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작업을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본문과 사본들 그리고 고대 역번역본들의 대조를 통해서 뭐하냐 원문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본문의 성경의 원문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원문에 이라고 여겨지는 사본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신약 성경을 27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고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번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제 각 나라에서 자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각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어려운 점. 지난번에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에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원문을 그대로 100% 번역하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원문에 이제 가깝게 노력을 하는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성경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올바른 번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번역들 가운데 다른 번역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들을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제 이 성경들을 이제 각각 구절들을 번역을 한 거죠. 번역된 성경들을 비교해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는 5천여 구절이나 있고 신약 성경엔 1400구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두 가지 대안을 했는데, 첫째는 여러 종류의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대조해 가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두 개의 번역 유형을 따른다고 그랬죠. 뭐였죠? 형식 번역과 그다음에 내용 동등성 번역입니다. 형식 번역은 직역, 문법의 형식을 따라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장 대 문장,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고, 내용 동등성 번역은 의미 전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기능적인 번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 번역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중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내용 동등성 번역에서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또는 새 번역, 현대어 성경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번역은 이게 100% 만족할 수 있는 번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읽어가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읽고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읽고, 또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이나 또 뭐 다른 언어대로 된 성경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비교해 보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더 옳다 생각을 해서 영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말 성경을 좀 하등시하는 그러한 경우를 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참조할 수 있지만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성경들을 같이 읽는 것이 좋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임스 왕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임스 왕역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영어 성경이에요. 원문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성서 공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원전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면 절없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절없음이 있습니다. 절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절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구절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절없음 해놓고 거기다 각주를 달았죠. 각주를 달고 각주에 따라서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절없음이 생겼을까요? 이 절없음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절없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제 제임스 왕역본과 루터역 성경만 온전한 원문이다. 왜냐하면 이 두 권에는 절이 다 있습니다. 절이 다 있기 때문에 온전한 원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 특히 신약 성경은 절없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왜 그러냐?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는 원문과 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말하는 이 제임스 왕역 성경의 원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계 성서 공회에서 사용하는 원문은 4, 5세기 초대교회죠. 이른바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그 어떤 사본은 100년까지도 1세기 사본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 일반적으로는 이 4, 5세기의 대문자 사본을 원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성서공회에서는 더 원문을 재구성하는 거, 오리지널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권위 있고 그리고 정통성이 인정되는 사본들을 편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왕역 성경은 어떤 사본을 쓰냐면은 텍스투스 립세투스라고 하는 사본을 씁니다. 텍스투스 립세투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하면 공인 본문이라는 거예요. 공인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원문으로 사용합니다. 공인 본문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550년입니다. 이 공인 본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11세기 사본, 20대만 해도 이제 고고학이나 사본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 신약의 원전으로 사용되는 사본들이 1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죠. 지금 세계성서공회에는 초대교회에서 만든 사본들을 쓰는데 11세기는 중세시대 때 만든 소문자 사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인본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통일된 성경책이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여담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찬송가가 우리나라 찬송가가 감리교 찬송가, 장로교 찬송가, 뭐 교단별로 찬송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찬송가 공회가 만들어지고 통일된 하나의 찬송가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만 해도 이 제임스 왕역이라는 것은 제임스 왕 시대 때 이 왕이 명령해서 만든 성경책인데 이 제임스 왕 시대만 해도 이 각 교단별로 각 교회별로 사용하는 원문이 달랐던 거예요. 신약 성경이 특별히 그래가지고 이 교단별로 교회별로 달라진 이 성경을 하나로 통일된 신약 성경을 원전을 모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원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융합시킨 본문이 이걸 절충 본문이라고 합니다. 절충 본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세계 성서공회에서 만든 원전은 비평적 작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원문에 가까운 것을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제임스 왕역이 사용하는 이 텍스투스 립세투스라는 공인 본문은 교단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절충해서 약간 있는 좀 정치적인 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과절이 이제 이 본문에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장과절이 다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장과절이 어떻게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이나 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성경에는 원전에는 장과절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도.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장과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장과절이 없으니까 성경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과절을 만드는데 구약 성경은 영국의 캔터베리에 주교했던 스테판 랭톤이라는 이 주교가 1204년 또는 5년에 이제 장과절을 붙여서 이제 구약 성경의 장과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프랑스의 궁정 인쇄 기술자였던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다가 장과절을 붙입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을 이제
편집을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발행을 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장과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테파누스가 사용한 이 장과절을 붙인 성경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편집해서 낸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1519년과 그다음에 16년이네요. 이게 더 먼저니까 16년, 19년에 헬라어로 이제 편집을 한 이제 신약 성경을 냅니다. 그 신약 성경을 낸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테파누스가 이제 장과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가 만든 이 신약성 편집한 이 신약성경 헬라어 원전이 결국엔 이 텍스투스 립세투스와 큰 차이가 없어요. 공인 본문과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장과절이 그대로 이제 제임스 왕역 성경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1611년에 나왔으니까 이 제임스 왕역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장과절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이제 장과절이 이제 붙여져서 이제 한 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이제 나온 게 언제가 나왔냐면 이제 1555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는 원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양으로 성경책에 나올 때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다 스테파누스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과절과 이 지금의 모양은 1560년 제네바 성경 불가타라는 것은 라틴어로 된 성경책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성경책이었어요. 저는 이제 로마 시대가 오면서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캐톨릭에서 사용하던 성경은 이제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역 성경에는 장과절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과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붙였냐면 이 11세기 소문자 사본에 기반으로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장과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하고 사본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초대교회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 사본들이. 그러면서 이제 세계성서공회에서는 원문을 재구성하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텍스트를 재구성하면서 본문을 편집하다가 보니까 이때 이 1500년, 1550년 이 스테파누스가 만든 이 에라스무스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이 장과절 소문자 사본에 붙여졌던 헬라어와 이 세계 성서공회에서 만든 대문자 사본에서 고대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헬라어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소문자 사본에는 있어요, 구절이. 근데 대문자 사본 초대교회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원문을 오리지널 텍스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는 본문,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 사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절은 이미 붙여져 있고 소문자 사본에서 이미 절은 붙였고 그래서 이 절에 대해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절 없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절은 있고 절만 쓰고 옆에다 절 없음 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때 각주를 달고 어떤 사본에는 이 어떤 사본은 어떨까요? 후대 사본이죠. 후대 소문자 사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보존학에서는 이 사본을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신약 성경 보시다가 절없음의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밑에 사본들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주 쉬워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원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제 뭐 서기관들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필사를 하는데 그 필사를 하면서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예, 원문의 그 내용을 베껴 쓰는데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필사하면서 이 밑에다가 위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본문 내 주석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다는 거, 설명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서 사본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어려운 본문에다가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달아놓은 설명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가 이 사본이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 사람 또 그대로 이제 또 필사를 하니까 이것이 그대로 사본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 초대교회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 소문자 사본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이 사본들에게 이러한 구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위의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끔 해설하듯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해하기에. 그래서 이 구절이 빠진 이유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워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 보존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존학회의 이러한 이 논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약의 원전과 그리고 신약의 원전의 의도와 그리고 이런 본문 형성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여튼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세계 성서공회에서 만든 것을 왜 부정하느냐? 그것은 절없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절없음이 생겼느냐? 절이 붙여져 있었던 시대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본문은 소문자 사본 11세기 소문자 사본에다가 붙였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전은 초대교회 시대 때 쓰던 대문자 사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 때 있던 사본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된 소문자 사본에 없는 절을 읽고 대문자 사본에 없는 것을 넣지 않고 오히려 거다가 절없음의 표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전이 원문을 거의 회복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